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형통을 복되게 하라,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히 형통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형통과 복, 이 뭐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형통과 복은 달라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형통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통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와 형통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복되지 못한 삶이 있고요, 형통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굴은 지혜자예요. 잠언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특별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절제를 발휘하는 그런 미덕을 보인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형통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을 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형통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이 반드시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통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통이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다 하고요,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그러지면은 불통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계획한 것이 성공을 하면은 축복이고 실패를 하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에는 형통도 포함되고 불통도 포함되고 기쁨도 포함되고 슬픔도 포함됩니다.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섭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불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막혀있던 길이 또 열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막혔던 길을 열리게 하는 형통, 이것 자체에 하나님이 연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복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의 정의예요. 복은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건강이나 세상적인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러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요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의 생각에 그쳤다면 이것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되기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뭐합니까? 물질이 풍족하면 뭐해요? 건강하면 뭐해요? 이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형통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그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야, 너 세상에서 성공 좀 누려봐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을 누리게 되거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통 그리고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선 불통을 살펴봅시다. 불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기도를 잊고 지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냥 기도를 잊고 지내고요. 그러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낮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 그랬습니까? 불통할 때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임할 수도 있고요. 회초리죠, 회초리.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징계 때문에 불통한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징계로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손길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통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그 불통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통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통은 불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영적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부해지는 것, 그러니까 풍족하게 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형통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셨어요. 우리는 배부를 때에, 등 따십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가 줄어들고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돼요. 예배 나와서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그냥 흘려듣는다.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 흘려듣게 되고요.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을 누리니까요. 무언가를 얻었잖아요. 이것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내가 잘나서 그래.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런 교만이 점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 오히려 불통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인 것입니다. 불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형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형통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형통은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형통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이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굴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 지혜를 받은 자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형통에도 흔들릴 수 있고 불통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특히 그는 형통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옵소서. 그 형통이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로 말미암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요? 나는 됐습니다 하니까 성숙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하는 그 근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형통 안 받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굴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또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나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서 간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통을 거부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반드시 복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어떻게 해야지 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 더욱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 방심하기 쉬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요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양들이 이리를 경계합니다. 이리가 달려오면은요 매 하면서 도망가는 거지요. 그런데 형통을 누리고 있으면요,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풀이 이렇게 맛있잖아 하고서 그거 자체에 매몰이 돼가지고서요 경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가 한 치 앞까지 왔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통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형통할수록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형통이 저주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자리는 신앙을 퇴보시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 즉 불통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형통을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 틈타는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그것은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 루시퍼를 보십시오. 그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타락하기 전의 마귀가 그 사탄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합당치 않은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장황하니까 그걸 차치하고 약간 루시퍼라고, 편의상 우리가 그의 타락전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릅시다. 루시퍼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에스겔 2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특히 아름답고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칭찬하신 거고요. 다른 천사들이나 그 외의 피조물들도 얼마나 루시퍼를 칭찬했겠습니까? 그렇게 루시퍼는 지극한 형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내가 좀 대단하지. 내가 좀 대단해. 그래, 나 잘하지. 이거예요. 그러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요. 루시퍼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사야 14장 13절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겠다 한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돼 버렸어요. 작은 영광 취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보좌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쳐짐을 당합니다. 이때에 루시퍼에게 영향을 받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었어요. 사탄은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다 너의 능력으로 이룬 거야. 네가 대단한 거야. 네가 최고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에 그 영광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 흠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란 말입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앞으로의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왕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꿈 해몽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닌 걸 알겠어요. 제대로 된 해석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듣고 요셉을 청거를 받아서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제 크나큰 형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서는 이제 바로의 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요셉은요, 내가 신령해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요셉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온전히 박박박박박 긁어가지고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형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형통이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려면 그러한 형통을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은요, 그래, 너 호의호식해라, 너 편하게 잘 살아라, 너만 위해 살아라 하고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죠. 그러고서는 그가 그저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중동 전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에 자신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유익만 위해서 쓴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묻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 그것이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 자체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형통이 찾아왔을 때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누리는 데에 정신 팔릴 것도 아니고요,
그 형통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지요. 이때 마음을 낮춰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 깨어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사용해야 됩니다. 형통이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 아굴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할 만큼 형통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고 그 형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통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통을 반드시 복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더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노라고, 예배에 힘쓰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그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섬기는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힘써 섬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듯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주 안에서 지극히 잘 되게 해주셨으니 주께 구합니다. 성령의 뜻을 받도록 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연약의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베푸셨으니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깨끗하여질지어다. 염증이 사라지고 혹과 무록의 종양이 사라지고 결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채를 맞이하였으니 뼈, 마디, 관절, 골수가 나음받겠고 오장육부가 쾌쾌 됩니다. 모든 신경조직들이 온몸 각 기관, 각 세포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해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방황하는 마음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축복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렸나이다.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갈등의 제목들이 다 사라져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간증할 제목이 될지어다.
모든 악한 관계들을 청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자의 괴계가 소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에서 큰 형통을 누리되 그것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복될지어다. 온 가족이 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온갖 선한 것들이 베풀어집니다. 물질을 얻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제목에 넘치게 응답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어서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해 하심을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